오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 누구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잔치가 어디서 벌어졌을까요? 워낙 오래전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들은 설교라 잘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벌써 작년이야. 지난주 수요일 날 베다니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배가 다녀서 베다니가 아니다. 주님이 다니는 곳이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루살렘은 모든 성경 속의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온갖 중요한 건 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처럼 빛나는 곳은 아니지만 약간 떨어진 변방이지만, 변두리지만 그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지만 항상 사역을 마치고 몸은 어디서 쉬셨더라? 베다니에서 쉬셨어요. 예수님의 쉼터였어요. 예루살렘은 긴장이 있고 사람들의 시달림이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별의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곳곳에서 기회를 엿보고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으나, 그래서 늘 긴장하고 때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숨어 다니신 적도 있고 자신을 감추신 적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신다고 막은 적도 있고, 예수님께서 기어코 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죽자, 이 제자들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니 할 수 없다, 스승을 잘못 만난 죄로 그냥 가서 죽자,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은 긴장을 푸셨습니다. 그곳에 가서는 다리도 좀 뻗으시고 정말 편하게 앉으셔서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베다니라는 곳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사람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였습니다. 이들은 놀랍게 성경 속에서 대단한 종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마리아는 어쩐 이유인지 모르지만 귀신에 잡혀서, 그것도 7 귀신에 잡혀서 거리에서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었을까요?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자신의 삶을 바꿔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그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허기지고 지친 몸으로 오시면 좋은 음식은 아니더라도 정성된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기를 마저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그는 문둥이였던 것으로 기록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치료를 받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역을 해서 애를 쓰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때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신지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 나사로가 옆에 있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친하게 지냈든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 나사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친구 나사로.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줄 정도였습니다. 그는 왕궁의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귀족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볼품없는 초라한 저 시골 변두리에 베다니 한 조그만 마을에 부모 없이 3남매가 자란 한 가난한 가정의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그런 요란한 풍악션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잔치가 있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잔치의 의미,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제까지 예수를 위해서 뭐 해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다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다 와서 예수님한테 뭐 해달라고 했지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사람이 누가 있어?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그 배를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청해서 빌려준 거예요. 청해서 빌려준 거예요. 물론 소리 없이 나타나는 사람이 지난주 그 베다니의 벳박이라는 곳에서 나귀를 가진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나귀를 키우고 있었어요. 마가는 그 부모와 함께 오랫동안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화려하고 정말 튀어나는 사람들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성도 몰라, 구석구석에 박혀져 있는 마치 보석같이 박혀져 있는 하나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의 모습이 제 눈엔 보이더라고요. 물 한 덩이를 이고 가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성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예수님의 그 세족식도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이 하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나귀가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라. 주님, 우리 나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열정이 있나요? 2명 하면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주께서 뭐 쓰시고자 할 때 우리 것을 써주십시오. 옆구리 확 찔러갖고 하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아주 순수했을 때요, 아주 순수했을 때, 아주 저 시골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모실 데가 없어. 그럼 목사님이 까만 양복에 고무신을 신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을 해주시는데, 무슨 시골에 무슨 뭐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여관방에 갖다 처박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땐 전부 다 그랬어. 목사님,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멘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 이야기인 즉석 목사님이 지금 우리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때 눈을 마주치면 아멘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들 어떻게 주여 주여 그때 기도해. 그게요, 예전에는요 사람이 순수했어. 계산하지 않았어. 그냥 교회에서 쓰시겠다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냥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 걱정했어.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래. 왜? 귀찮아. 아이고, 그 손님 집에 와봐, 목사님이 집에 와, 아이고, 그냥 돈 드릴 테니까 호텔로 모시라 그래요. 그게 나. 집에 모셔봐, 청소해야지, 뭐 음식 뭘 해야지. 이게요, 이젠 점점 그런 시대가 지나갔어. 왜냐하면 저도 살다 보니까 꽤 살았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꽤 살았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이 어려서부터 쭉 지내서 오는 생활을 보니까 이게 뭐 거의 뭐 60년대에서부터 이제 조금 철들기 시작한 60년대부터 지금 언제 2019년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 거의 뭐 60년 가까이 돼버리니까 그간의 교회 이렇게 60년의 역사가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더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지? 쫙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은 편해졌어. 음식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졌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는 마음은 어떤 건?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사람 적어주세요. 네.
필요한 일 있으면 꼭 전화해서 주께서 쓰신다고 해야 돼. 여러분, 그게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어. 주님, 우리의 장막을 주십시오. 우리 장막에서 교구 식구들 모아놓고 단합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소원 가지고 기도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장사해서 물질을 주시면 우리 그 교구 식구 큰 예배 모여서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게 다 목적이 뭐냐면요, 장막을 주셔도 예배를 위해서, 물질을 주셔서 성도들 한번 대접하고 목사님들 모시고 주회장들 모셔서 같이 한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식이 뭐 대학을 가도 교회 봉사하려고 뭐 피아노를 배우든 성가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뭐 컴퓨터를 배우든 우리 자식 교회에서 봉사하게 해달라고, 이게 사명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셔서 성가대 뭐 남성계 봉사시키, 이게 다 사명이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 없어. 점점 없어져. 주여, 우리 남편은 예수는 믿어도 봉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봉사하면 주일날 늦게까지 일하니 내가 힘드나이다.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모든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대의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가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를 뒤지고 다녀도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어. 여우도 굴이 있어. 하다못해 새도 둥지가 있어. 예루살렘을 쳐서 다녀도 어느 누가 하나 주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밤에 좀 쉬고 가십시오. 없어. 인정머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다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난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네.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아니 누가 예수를 위했어 이때까지? 예수를 위하여 맨날 부르는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맨 그런 찬송만 불렀어. 예수님이 날 위해 내가 받은 것만 불렀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나는 뭐 자막이 빠졌나? 날짜가 무슨 글자가 빠졌나 그랬어. 예수님이 날 위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나사로는, 마리아는, 마르다는 그 없는 살림의 변두리에서 예수를 위하여. 어디 써붙여놔야 돼.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훈이, 집안의 가훈이 뭐 혹시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없다면 일단 제가 써드릴게. 예수를 위하여. 전 붓글씨는 못 쓰지만 글씨는 잘 그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 시를 좋아하고 시화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시화전을 하면 스티로폴에다가 종이에다가 시를 쓰고 백에다 그림을 그리고 스티로폴 잘라서 붙여서 벽에다가 쫙 붙여놔. 써놓은 거를. 그리고 남산에 가서 낙엽을 갖다가 한 보따리 주워다가 땅바닥에 깔고 문학의 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화전 시를 쓰려면 요즘은 캐드 뭐 해갖고 이렇게 그리지만 글씨를 좀 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얇은 붓 가지고 시화전에 시에 맞는 글씨가 있어. 글씨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 중에 그렇게 글씨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저는 글씨를 그려요. 그래서 시에 맞는 글씨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붓글씨는 잘 못 써. 쓰다가 포기했어. 붓글씨 배우러 갔더니 하루 종일 이것만 하래. 이것만 하래. 힘을 줬다가 쫙 이것만 하래. 우리같이 성질 급한 호랑이들은 못해. 인내 많은 곰들은 그거를 열심히 하셔갖고 잘 쓰시는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그거 못하겠어. 하루 종일 이거 쓰고 나니까 발에 이게 막 쥐가 나서, 저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려질 수는 있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뭘 그리든 쓰든 예수 나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예수를 위하여. 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럼 이것만 끝난 거예요. 뭐 더 설교할 일이 뭐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은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사업은 예수를 위하여. 내 생애는, 내 삶은 예수를 위하여. 이거보다 더 좋은 가원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저는 이 구절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위하여. 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더 놀라운 단어가 나와. 잔치하더라고요. 잔치할세. 그 거기가 어디예요? 베다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 베다니. 거기에 그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해요. 잔치를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목적은 예수님이 받은 은혜 감사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가 되요.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죠. 예배는 잔치가 되는 것이죠. 헌신은 잔치가 기쁨이 있는 것이니까 찬양은 잔치가 되는 거죠. 전도도 잔치예요. 사실은 왜? 내가 기뻐서 하는 거니까. 기뻐서 하는 건 다 잔치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뻐서 하는 건 다 잔치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 잔치하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헌신의 역사가 나. 잔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헌신에는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잔치에도요, 잔치가 벌어질 때 일꾼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느 부흥사를 통해서 또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세상의 삶의 공동체 속에는 심지어 그 잔치집에는 적어도 몇 사람의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무조건 일꾼이야. 일하는 사람이 있어.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 구경하는. 그걸 구경꾼이라고 그래. 일은 안 하고 딴 사람이 일하는 거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있어.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잔치집에 가면 말만 하는 말꾼이 있어. 말만 하는 말꾼이 있어. 네 번째는 이게 문제야. 술 쳐드시고 싸우는 싸움꾼이 있어. 이 잔치집에 가면 여러 가지 꾼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꾼이 있다? 일꾼이 있어. 두 번째 무슨 꾼이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 셋째 무슨 꾼이 있어요? 말꾼이 있어.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싸움꾼이 있어. 이게 어느 나라도 있어. 어느 나라에도 있고요, 단체에도 있고요, 어느 조직에 가도 있고, 하다못해 동창회를 가,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어쨌든 친목회를 가, 아니면 어디를 가도 동호회를 가, 어디를 가더라도 일꾼이 있어. 일꾼. 그 일꾼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아주 힘있게 굴러가. 일꾼이 필요해. 만약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꾼이죠. 성경이 놀랍게도 이 마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샘플의 모델은 뭐냐면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잔치니까 잔치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음식이 좋아야지. 우리 성도들이야 별로 먹는 데 관심이 없어서 아무거나 먹는 주는 대로 꿀떡꿀떡 드시지만 아멘은 없구나.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는데 신경 쓰이죠. 음식이 잘 나와서 사람들이 한 그릇 먹었는데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럴 때 주인은 너무 기쁘죠. 저도 잔치를 한번 집에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집에서 잔치를 하면 그 잔치를 준비한 그 집의 주인은 음식을 먹는다 못 먹는다? 먹는다? 못 먹어. 절대 음식을 못 먹어. 손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면 그 주인은 절대 밥을 못 먹어. 그 손님들이 와서 드세요 드세요. 가서 앉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어. 이 주인은, 잔치를 벌려놓은 주인은 모든 관심이 뭐예요? 손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잘 드시나 온통 그것만 가 있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막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이뻐. 그렇게 이뻐. 그런데 앉아갖고 밥알을 쉬고 앉았어.
밥알을 쉬고 앉았고 국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인상을 대빨 쓰고 앉아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아이고, 이 음식이 뭐가 잘못됐나? 그래갖고는 좀 더 드세요. 아이, 됐어요. 아유, 뭐 음식이라고. 아유. 이때부터는 하늘이 노랗고요, 저걸 쳐주기나 마나 막 그냥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손님을 초청해 놓고 잔치를 벌이는 사람은 가장 고마운 게 뭐냐?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그릇 더 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기쁨을 주는 거더라고요. 그 잔치를 다 벌이고 나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혹시 나가실 때 꼭 그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맛있었다고. 나 오늘 2그릇 먹었다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도 맛있었다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요 평생 고마워. 평생 어디 가도. 여러분, 일꾼이 어떤 일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일할 때 그 일꾼을요 자꾸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시고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밥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서로 격려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절대 콧들이 잡지 말고 뭐가 어쩌고 저쩌니 하고 하지 말고, 그나마 열심히 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돼. 마르다는 어떻게 성경에 잘못 생각하면 그냥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앞에 있었는데 마르다는 말씀도 안 듣고 저 뒤에 가서 식당에서 봉사만 하고. 혹시 이게 좀 불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그 옆에 그 식사 끼니는 누가 챙겼어? 마르다가 챙겼어요. 일꾼이 있어야 그 다음 하나님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르다의 일꾼은 아주 중요한 거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꾼이 되는 마르다가 됩시다. 그래서 몸도 좀 마르시고. 별로 반응이 없어서 열심히 일해야 몸도 하도. 요즘 뭐 새해 목표가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뭐 다이어트. 일꾼 열심히 하시면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하게 마를 줄로 믿는 사람이 없어갖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 잔치의 주인공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 예수님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대요. 나사로를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네.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는, 소문이 나는, 간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존재가 나사로인 거예요.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2019년도에 이 나사로 같은 축복이 필요해요. 저 사람이 여의도 순복안산교회에 성도라네. 그래? 아주 옛날에는 고래. 참 여러 가지를 막 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하고 전도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오는 얘기에서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괜찮아? 모르셔도 괜찮아. 다 어디 개국 콘서트에다 가져오고 예능에서 가져오고 방송에서 가져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시는 분만 아시면 돼요. 그래, 맞아.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안산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겠네.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알겠네.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런 표적이 있구나. 저런 간증이 있구나. 그다음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있기만 했지만 사람들은 나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은혜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여, 올 한 해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행동과 방향과 목적과 이유와 생활의 모습이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구원이 우선이에요.
그러나 삶의 열매도 중요하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플이 누구냐?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꾼이야, 나사로는 신앙을 그 빛나게 하는 간증자라면, 여기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헌신자예요. 헌신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저 유명한 마태복음 26장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그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던, 여기서 예수의 발에 붓는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황량한 사막이에요. 사막의 기후죠, 중동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뭐 허연 걸 다 뒤집어 쓰고 살잖아요. 여자분들 얼굴도 막 가리고. 왜냐하면 사막 바람이 얼굴에 오면 피부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피부도 새카맣게 타고, 바람에도 얼굴 타는 거 아시죠? 뜨거운 바람에도 얼굴이 타요. 땡볕에도 얼굴을 타고 피부가 남아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어,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사막에,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재기 같은 거 그냥 다 뒤집어 썼어. 그 뚜껑 하나, 이 노랑 동그란 거 하나 갖다 걸치고 그리고 다녀. 그렇지만 신발은 구두를 못 신어. 뭘 신고 다녀요? 가죽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다녀. 샌들을. 그러니까 그 모래바닥에 가죽의 샌들로 신고 다녀.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먼지 투성이로 그냥 뭐 더덕더덕 하고 다니겠죠. 그러다가 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남의 집 만약에 초대받아서 들어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하면 고무신 신고 다녔죠. 깜장 고무신. 이분들은 다 운동화 신고 다녔나 보다. 깜장 고무신. 그리고 슬리퍼를 일본식 바람으로 쓰레빠, 쪼리 뭐 이렇게 갖고 그냥 맨발로 다니다가 보면,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보면 친구 집에 가서 뭐 친구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래갖고 같이 갈라들어가 자기 발이 보니까 발이 완전히, 이거 무슨 발이라 그래요? 뭐 곰발바닥도 아니고 새카맣고 먼지는 지금 흙이야. 그거 어떻게? 그냥 발로 막 닦고 그냥 걸레 하나 달라서 바닥만 어떻게 닦고 들어가서 발이 새카마니까 막 감추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유대는 아예 손님이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인들이나 이런 종들이 들어오면 손을 씻고 그리고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내놓기도 해요. 그런데 이 중동은 물이 귀해요, 기름이 귀해요? 물이 귀해. 물이 없어. 그러다가 보니까 감람유를 짠 그 기름으로 닦아. 기름으로 손을 닦고 기름걸로 발을 닦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할머님들 그 머리를 뭘로 빗었죠? 무슨 기름으로 발랐어. 찬빛 같은 걸로 할 때 머리를요 기름으로 바르고 닦았던 기억이 제가 나요. 자, 그런 것처럼 사람이요 물로만 닦는 게 아니라 물이 귀한 곳엔 기름으로 닦아.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그분의 손님의 머리를 기름으로 닦아주고 발을 닦아줘. 이게 문화적으로 뭐냐면 가장 최고의 예우인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결혼 집참금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부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문화지만 그 당시 중동의 문화로서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한 최상의, 우리 집에 오시는 최고의 손님이라고 하는 그런 표시예요. 그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모든 먼지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닦아서 정결하게 해드리고 그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죠. 그 향유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최상의 신앙의 고백이고 헌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무슨 냄새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냄새가 나나요? 냄새 안 나요?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의 발에 부었어. 그리고 그것을 닦였어. 그 집에 뭐가 진동해요? 향유가 진동하지. 향유 냄새가. 냄새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공간을 갖다가 꽉 차오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아무리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 제가 작년 말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좀 뻐근해갖고, 뭐야 맨소렌담인가 그걸 좀 바르고 출근을 했나요? 좀 지났는데 난 냄새 전혀 안 나는데 우리 하심순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파스 붙이셨나요? 왜 했더니 파스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 안 나는데. 냄새가 난다. 그것도 아주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등짝이 한 2번 문질렀는데 그게 낮에까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운동하다가 뭐 조금 몸 삐끗해서 파스를 발라도 어디 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옆에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분이 파스를 발랐네. 어떤 사람이 향수를 뿌리고 오잖아요.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벌써 향수를 뿌렸으면 향수를 뿌렸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헌신은 향수와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헌신은 향수와 같다. 그 이유는 마리아만 나오면 냄새가 나.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그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의 헌신의 향수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향유 냄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그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억 속에 향긋한 향기를 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의 클라이막스는 뭔지 아십니까? 그 헌신의 향기가 그 모인 곳에 진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구원의 사역을 향해 가시기 전에 그 배후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 지역과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쉽게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관심 기울이지 아니하는 베단이라는 것, 그리고 뭐 베드로, 무슨 뭐 바울, 무슨 뭐 솔로몬 다윗 같이 화려한 이름의 사람들이 아닌 저 변곳에 변방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에게서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일꾼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빛내는 사람의 향기가 나고, 마리아는 헌신의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는 무슨 향기가 날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나한테는 무슨 냄새나? 물어보세요. 우리 조연혜 목사님 뒷분에게 물어봐요. 내 뒷모습엔 무슨 향기가 나요? 물어보라니까. 나 물어보란께 시방. 무슨 냄새 난대요? 파스 냄새 나는데? 파스 냄새? 무슨 냄새 난대요? 샴푸 냄새 나나요? 아니면 혹시 진짜 향수 뿌리고 오셨나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조크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말이죠. 내 인생에는 무슨 향기가 날까? 나를 보고 사람들은 무슨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끼리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서 너한테 이런 냄새가 나.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실까? 미움도 냄새가 있을까요? 원망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불평에도 냄새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냄새가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데 미워할 때 냄새가 난대요. 죄도 냄새가 나고, 시기도 냄새가 나고, 누군가를
저걸 그냥 죽여버릴까? 분노와 적개심도 냄새가 나고, 귀신은 귀신같이 냄새 맡고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향기가 나죠. 향기가 납니다. 크리스찬도 냄새가 나요. 사랑의 향기가 날까요? 용서에도 향기가 날까요? 은혜의 향기가 날까요?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꿔놓죠. 올해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 샤넬 넘버 5. 난 지금 샤넬 넘버 5를 발랐다. 없어요? 좀 발라봐요. 마릴린 몰러가 발랐다는 샤넬 넘버 5. 여성들의 깜짝 놀랐네. 그 집사님 왜 손 드시는 거예요? 진짜 발랐어? 아니에요? 어휴. 난 또 남자가 샤넬 넘버 5 하려면 약간 좀, 제가 물론 족구처럼 얘기했지만 샤넬 넘버 5는 향수 중에 가장 최고의 탑에 끌고 최대 여배우가 발랐다고 해서 저 같은 사람도 알고 있는 향수예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 알고 누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향수 냄새가, 헌신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어요. 그 향수는, 그 냄새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남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맨손하는 몇 번을 발랐더니 하심순 전도사님이 맞고 저한테 와서 팥을 발랐어요?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런 향기가 나요. 누군가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축복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잔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